인터넷에 세계인들이 본 미스테리한 한국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세계인들이 볼 때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참 미스테리한 신비한 나라다 그런 말이죠.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좀 많은데 양이. 첫째,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일본을 쪽발이라고 하며 발에 때처럼 우습게 보는 유일한 민족. 둘째, 세계 유일의 분단 민족. 셋째,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 넷째, 자살률, 암 사망률, 음주 소비량, 양주 수입률, 교통사고율, 청소년 흡연율, 국가 부채 등 각종 악덕 타이틀에는 전 세계 3위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민족. 다섯 번째, IMF 경제 위기를 맞고도 2년 남짓한 사이에 벗어난 위기에 강한 민족. 여섯 번째, 자국 축구 리그엔 썰렁하지만 월드컵 때는 7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외신으로부터 조작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민족. 일곱 번째,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못하다가 갑자기 4강까지 후딱 해치워버리는 미스테리한 민족. 여덟 번째, 미국인들로부터 돈벌레라고 비아냥받던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 게으름뱅이로 내몰아버리는 엄청난 생활 패턴의 민족. 9번, 조기 영어 교육비 세계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 영어 실력은 세계 100위권 수준의 민족. 그런데도 세계 각 우수대학의 1등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영리한 민족. 10번째, 6년 동안 영어 공부만 죽도록 하고도 외국인과 한마디의 대화도 못하는 민족. 11번, 매일 아침 7시 40분까지 등교한 후 밤 10시, 11시까지 수년간을 공부하는 엄청난 인내력의 청소년들이 버티고 있는 무서운 민족. 12번, 물건은 비쌀수록 잘 사는 사치민족. 13번, 아무리 큰 재앙이나 열받는 일이 닥쳐도 1년 내에 싹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민족. 14번, 정확히 침략을 몇 번 당했는지 너무 많아 자국 역사학자들도 잘 모르는 민족. 15번, 반만 년을 평균 5년 반 만에 한 번씩 외부의 침략을 당하고도 살아남은 끈질긴 민족. 16번째, 해마다 태풍과 싸우면서도 해마다 똑같은 피해를 계속 입는 대자연과 맞짱 뜨는 엄청난 민족. 17번째, 쓰레기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도 망할 듯 안 망하는 엄청난 내구력 강한 민족. 18번, 대통령 알기를 초등학교 반장 정도로 여기는 민족. 19번, 젓가락질, 골프, 양궁, 사격 등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난 민족. 20번,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야생민족. 21번, 조직폭력 영화를 유난히 좋아하는 괴짜 민족. 22번, 매운 걸 즐기는 무서운 민족. 23번, 땅덩어리도 작으면서 집과 차는 큰 것을 가지려는 민족. 24번, 역대 대통령이란 자들이 수백조 국가 부채를 키우고 물러나도 한 푼의 벌금도 제재도 없는 신과 같이 엄청난 관용을 가진 민족. 25번, 그리고 그런 철면피한 전직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치고 다녀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은 민족. 오장육부까지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는 전직 대통령들을 교대로 찾아가서 아부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는 헷갈리는 국민성을 가진 민족. 마지막에 26번, 회사를 부도 직전으로 몰아가면서 퇴직금 적립액을 몽땅 빼내 상납한 전 사장들을 고발조차 않고 박봉에 시달려도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는 회사원들이 가득한 민족. 자, 이 26개 중에 몇 개나 공감이 되세요? 예? 거의 대부분, 진짜 그러네. 예, 고개가 끄덕여지죠?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첨가하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대단한 신앙인들이 많은 민족. 이렇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
가슴 아픈 사건과 사고들이 터질 때마다 막 분노하고 열을 올리면서도 그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대단한 신앙인들이 많은 민족, 이 항목이 지금 첨가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앙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도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과 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게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우치무라 간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크리스천들에게는 섬겨야 할 조국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평생 자기 조국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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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선배들 역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 사랑을 실천했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을 이끌었던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3.1운동 당시에 독립운동의 거점은 대부분 교회들이었습니다.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중국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죠.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선언문에 보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조선반도에 신국, 하나님의 나라죠. 신국을 건설하고자 한다. 물론 그 신국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적어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신앙 선배들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 쓰신 모든 인물들 공통적으로 다 애국자들이었죠. 모세, 다윗, 다니엘,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생명 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의 2000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도 하나같이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진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나라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지 200여 년 만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죠. 반면에 남유다는 한 150년이 더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멸망당할 때까지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마지막 침공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는 제법 쓸만하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 모조리 다 잡아다가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는데요. 열왕기하 24장 14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비천한 자 외에.
비천한 자란 말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을 말하죠. 작은 권력의 자리라도 올라가 있던 사람들은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거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힘이 없어가지고 겨우 농사나 지으면서 근근히 목숨을 붙이며 살아가던 비천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뒀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근데요, 사실 바벨론은 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유프라테스 강. 예? 성경에 유브라데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울었도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당시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많은 수로들을 만들어가지고 각 도시들로 그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여러 도시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정착하며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말이죠.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동시에 마음 놓고 울 수 없는 상황을 또 가리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그 수로 옆에 앉아서 울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전쟁에 패해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2억만이 머나먼 타국에 포로로 잡혀온 그 자체가 비통하니까 울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절 3절에 보면, 자 2절 3절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수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드나무에 걸어놨대. 수금이 뭐예요? 수금. 하프. 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던 악기죠. 이 다윗이 수금을 굉장히 잘 탔죠. 하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잘하는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노래를 좀 불러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풍하고 울려라. 네. 그런데 단순히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노래를 불러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불러달라고 한 노래를 여기 3절에 보면 무슨 노래를 부르라 그래요?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시온의 노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던 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란 말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다.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께 한번 찬양해봐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차라리 수금을 연주하는 그 재주를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또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조롱하는 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 멀고 먼 낯선 이국 땅입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조국 유다를 멸망시킨 원수 나라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불살라서 잿더미를 만들고 하나님을 조롱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고통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평생
그들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를 합니다. 자기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시받고 조롱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 이유가 뭡니까? 근본 이유가. 왜 나라가 망했죠? 왜 그들의 가족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와야 했습니까? 왜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당해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외쳤지만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역대 36장에 보면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시는데도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까지도 하나같이 범죄하여 우상을 섬기면서 그 이방 우상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지금 이곳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됐는지.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 유일신앙이죠. 여호와 유일신앙.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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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떠나서는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의 가장 핵심적 가치는 여호와 유일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외치게 하신 말씀의 핵심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이 무참하게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신앙의 기본. 한마디로 그건 복음이죠. 복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복음에서 출발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아멘.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아멘. 그것이 복음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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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아멘.
아가페의 사랑.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만약 우리 신앙에서 그 사랑을 아가페를 잃어버렸다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외적으로 아주 훌륭한 교회였지.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사업과 엄청난 일들을 하던 그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수고하고 또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주님이 책망하죠. 뭐라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해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예요? 촛대가 뭐예요? 촛대.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처음 사랑, 아가페를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맡아 봉사를 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린 채 봉사한다면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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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많은 일을 맡아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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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사라졌다면, 잃어버렸다면 그 예배나 찬양이나 봉사나 섬김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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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국교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한 가지, 그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동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 요즘 그런 구호를 많이 집회 슬로건으로 내걸더라고요. 다시 복음 앞에. 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그 십자가의 피 묻은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멘. 한국교회가 꼭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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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기본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에 돌아가는 꼴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본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지금. 이 정치인들 하는 짓 좀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기본이 안 돼 있는 정치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기본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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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도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기본을 회복해야 돼요. 기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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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을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가?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남을 향해 비판은 잘하지만 우리 자신이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비판을 쉽게 함부로 막 쏟아내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내로남불.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예? 내로남불. 근데 여러분, 내가 먼저 작은 일에서부터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이 신앙의 기본을 누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돼요? 다 같이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아멘. 다 같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네, 내가 먼저 회복해. 아동문학가 정채봉 씨가 쓴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제목의 책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숲속에 살고 있던 그 여우가 그 여우의 발이 험한 산길을 걸어다니나 가시에 찔리고 돌멩이에 부딪혀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우가 보니까 인간들이 도로를 포장하는 것을 숨어서 보게 됩니다. 돌 자갈길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입히자 감쪽같이 반짝거리는 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여우가 옳거니 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산에 있는 토끼들을 잡아가지고 토끼의 껍질로 자기가 다니는 산길을 다 덮겠다는 거예요. 그날도 여우는 토끼를 한 마리 잡은 다음에 토끼에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이 어르신이 산속길로 편안히 걸어다니기 위해서는 너희가 희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랬더니 토끼가 말합니다. 아이 어르신, 이 산속 토끼를 다 잡아도 토끼 가죽길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꼬리를 잘라서 어르신의 발에 가죽신을 만들어 신으신다면 산속길이 토끼 가죽길이나 다름이 없을 텐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십니까? 그렇죠. 산속에 있는 모든 길을 토끼의 가죽으로 포장을 해야만 여우가 산속을 편안히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토끼 꼬리를 잘라가지고 토끼 꼬리에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고 다니기만 한다면 온 산속 어디를 가든지 발이 아프지 않게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우리의 마음에 들게 바꾸겠다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하나를 바꾸면 세상은 어느새 바뀌어져 있게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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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나부터 기본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회개는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나부터. 이 땅의 회복과 진정한 부흥은 어디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나로부터. 할렐루야. 아멘. 그걸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 내가 먼저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바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라 사랑의 첫 발걸음인 것을 깨닫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